네, 말씀 같이 봅시다. 창세기 2장 7, 8, 9절 세 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 네, 모두 찾으셨으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창조의 두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두 단계로 나눠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절대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존재하도록 물질들을 만드신 creation of existence, 존재의 창조였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존재하게 된 물질들을 사용하셔서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땅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지구가 먼저인가요? 지구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그 안에 동물들과 식물들과 마지막에 사람까지 창조해 가시는,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폼을 주시는, 그래서 creation of formation, 뭔가 폼을 갖춰가는 그런 두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창조의 두 단계는 오늘 이어서 살펴볼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 또는 두 원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창조의 컨셉이 하나님 있으셨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컨셉 또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 그것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생명과 질서라는 거예요. 생명과 질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이 생명과 질서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장 9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이 창조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는 것에 있었어요. 아멘.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사람도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떤 것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은 여러 동물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서 그냥 그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 우주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과 관계없이 우주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온 창조, 온 우주 창조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에덴 동산의 또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사실은 상징 이상의 것인데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창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 이 창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자마자 사람들에게 주셨던 두 말씀이 있으세요.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1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2장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1장 28절과 2장 16절 17절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두 말씀입니다. 글쎄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두 말씀이 사람에게 하셨던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또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고구려 그냥 띄워놔 주세요.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생명이죠. 생명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번성하게 돼 있어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났는데 아무런 번식이 없어. 그냥 처음 있던 곳 그대로야. 그럼 이건 죽은 거지. 죽은 거거나 생명이 없는 거지. 예. 이런 생명이 없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리 놔두고 물 주고 빛 쬐어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1년 2년 100년 지나도 그냥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조그만 씨앗 하나도 심어놓고 거기에 알맞는 조건을 갖춰주면 1년 지나면 번성하고 무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러다 이제 씨를 맺게 돼서 씨를 사방에 뿌려서 나중에 한 100년 200년 지나면 큰 숲을 이루게 되죠.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의 본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내가 임의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하면 좋은 것과 하면 나쁜 것, 질서를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질서 속에 거해라. 질서 속에 머물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두 기둥 위에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두 기둥 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뭐예요? 질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과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과 질서의 두 기둥은 지난주에 살펴본 창조의 두 단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에서부터, 절대무에서부터 어떤 존재를 창조하신, 그게 생명이죠. 뭔가 존재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질서와 그리고 의미, 가치와 또 빛을 창조하시면서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것들을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래서 물과 땅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질서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뭔가 폼을 주시는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두 단계는 하나님이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의 두 기둥과 연결되어 있죠. 자, 이 창조의 두 단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질서는 저희가 2019년 올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복과 질서하고도 복과 저주에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도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그 구절 다시 계속 띄워놔 보세요. 자,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정말 문자적으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예요.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문자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 복의 내용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 생명. 생명이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복의 내용은 많아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제가 올해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 결국 복의 내용은 많아지는 거라 그랬죠. 결국 복의 내용은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지는 걸 복이라 그러시고, 재물이 많아지는 걸 복이라 그러시고, 하여간 많아지는 걸 복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하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마레라고 부르는데, 이 마레는 충만하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충만한 것이 아니라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야 될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해야 될 어떤 목적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방향으로 많아지는 것을 충만 또는 마레라고 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많아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는 뭐였냐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 2장 16절 17절에 후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뭐예요? 생명의 반대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두 말씀을 대비시켜 보면 1장 28절에서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장 16절 17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죽음에 대한 말씀을. 즉 뭐예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셨던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복을 너한테 줄 거야. 너는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 가운데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질서 안에 거해야 돼. 반대로 이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생명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시작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서, 이것이 창조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여러분 복과 저주에 이르는 길이에요. 복과 저주에 이르는 길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복의 내용이라면 질서는 그 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주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 질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 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이 질서 속에만 있습니다. 질서 속에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세포를 생각해 보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암세포는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생기게 되면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뭐 피부나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혹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이 암세포를 복이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많아지는 건 많아지는데 질서를 깨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면서 몸속에 질서를 두셨어요. 우리의 세포는 어떻게 작동돼야 되고 우리의 위는 어떻게 작동돼야 되고 다 질서를 두셨는데, 이 질서를 깨고 그냥 무작정 많아지는 게 뭐예요?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질서 속에서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 질서를 깨는 것이면 아무리 많아져도 그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결국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잖아.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잖아. 이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러나 그 복을 질서 속에서 누려야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많이 누리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많아지는 게 복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많아져야지, 그냥 많아지면 마치 암세포처럼 그 많아진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지요. 또한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충만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충만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속에만 거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냥 육의 원리로만 살기 때문에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세요. 결정하셨다는 말도 사실은 부족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복 주시기 위한 거야. 창세기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 만드시고는 바로 복을 주시며 이르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길은 뭐냐면 질서 속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질서 속에만 거하면 복은 그냥 누려지게 돼 있어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능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많아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 머물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그저 많아지기 위해서 힘써요. 그저 많아지기 위해서 힘씁니다.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서 힘쓰고 기회가 많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은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쓴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은 그 복을 내가 소유하겠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의 복을 좀 누려야겠다,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좀 모았어. 그런데 진짜로 뼈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돈 벌다가 건강이 다 망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벌어놓은 돈이 치료비로 다 나가고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이 이 사이로 쫙쫙쫙쫙 흘러서 빠져나가 버리는 건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여러분 열심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인생사 세옹지 마라 그랬잖아.
우리 선배들이 살아보니까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거야.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야.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되고 막 이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복은 복을 누리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 머물려고 애썼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머물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 안에 머물려고 할 때, 그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전 여러분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저주가 아니고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 복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그림자야. 아무리 애써도 못 잡아. 여러분이 진짜 애쓰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공경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면 섬기지 않는 거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탐내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그랬을 때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여러분,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예요. 복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러는데, 바라크의 뜻은 물론 풍성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의 뜻은 풍성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생각 밖의 의미가 있고, 사실은 어원이 여기서부터 온 건데 그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크는 그 어원 자체가 무릎을 꿇다에서부터 와서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복 받는 거하고 무릎 꿇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게 큰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동양이 생각하는 복 개념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즉 성경이 얘기하는 복 개념 사이의 차이예요. 그냥 동양에서 생각하는 복 개념은 그냥 많아지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 개념은 달라요. 그냥 단순히 많아지고 그냥 단순히 풍성해지는 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질서의 개념이 있어요. 내가 무릎 꿇어야 될 그 질서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질서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의 질서, 또 이 질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권위인데, 질서, 이 권위에 순종할 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이 목적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목적은 생명입니다. 풍성함이에요. 창조의 첫 번째 기둥. 그런데 두 번째 기둥인 그 질서 속에 우리가 바라크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기둥인 그 생명,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보면 권위의 문제에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권위의 문제에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서의 일부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힘, 그 파워를 권위라고 부르죠. 권위가 없다면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통경찰이 아무런 권위가 주어진 게 없어. 교통경찰이 아무런 권위도 없어. 그냥 빨간불에 서세요. 그래도 내 맘이야 그러고 그냥 가. 그래도 뭐 붙잡아서 벌금을 매길 파워도 없고 무슨 딱지 띨 권한도 없고 아무 권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질서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군대에서 지휘관한테 아무런 권위가 없어.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간은 6시 기상이다. 그런데 6시에 기상 안 해도 뭐 체벌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도 안 일어나지. 피곤하다고 그냥 자지.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질서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는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러 권위 구조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질서 속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권위 구조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내 위에 내가 따라야 될 권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권위에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할 것인가, 권위를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가 우리가 복을 누릴 건지 아니면 저주로 갈 건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뽑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거 말고도 여러분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합니다.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악인으로 묘사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으로 묘사돼요. 대부분의 악인들은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는 줄 아십니까? 위에 두신 권위에 순종적인 사람으로 묘사돼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위에 있던 왕이 사울 왕이 정말 악했거든. 정말 악했는데도 그 권위에 대해서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야. 이 말씀을 위에 있는 권위가 악한 권위일 때 그 악한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권위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하니까 전혀 동조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권위에 반역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가 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로 넘깁시다. 이게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가 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히틀러는 어떻게 할 거야?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왔을 때 본회퍼같이 신령한 목사님들은 그 권위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항 운동을 오히려 펼치다 이제 순교하셨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좀 깊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인 사람과 권위에 대해서 반항적인 사람, 그건 우리의 내적인 가치예요. 밖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연구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건 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의 태도는 내적인 거야. 내 안의 태도는 내적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권위에 대해서 반항적인 사람이 있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인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에 이르는 길은 복종해야 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라크,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바라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생명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결국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위에 대해 순종적인 태도 또는 권위에 대해 반항적인 태도, 반골이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이 반골은요, 죄송하지만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골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금식 기도라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매일 해도 반골은 죄송합니다,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를 본 적이 없어요. 반골은요, 여러분, 그 안에 이 권위에 대한 태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복을 누리지 못해요. 절대 복을 누리지 못해요. 잠깐은 잘 되는 거, 그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지 못해요. 예, 뭐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반골은 반드시 또 다른 반골에 의해서 처형되고 끝나요. 예, 뭐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예, 뭐 반골인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반골이 운이 좋아서 자기 때에는 뭐 잘 됐을지 몰라도 그 자녀 때라도 값을 치러. 이건 반골은요, 그 자녀 때라도 값을 치러요. 그럼 반골이 잘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복은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당연히 바라크하겠지. 뭐 하나님한테 버티겠다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와 또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만 바라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 질서 속에서 바라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그 구절 다시 띄워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 물론 이것이 여러분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권위 질서 속에서 그 권위 아래 순종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혼돈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 질서 속에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두신 모든 권위 구조 그 속에 거하십시오. 뭐 교회 리더, 직장 상사, 부모님, 어른들, 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적인 삶, 순종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중에요, 제가 듣기만 하면 그냥 뚜껑이 열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틀딱. 여기 틀딱이라는 얘기가 내 귀에 한 번이라도 들리면 너희는 그날로 내가 가만 안 둔다. 알겠어? 이거는 어른들은 안 쓰는 단어야. 특별히 우리 중고딩들 아니면 조금 더 가면 대학생들. 틀딱이란 단어 무슨 말인지 알지? 틀딱이 무슨 얘기야? 틀딱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비하하는 얘기야. 틀니로 딱딱거린다 그래서 틀딱이라는 거야. 그 얘기 모르셨죠? 젊은 애들이요 그냥 흔하게 쓰는 말이야. 틀딱. 아유 저 틀딱. 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왜 가만 안 두냐면 너 이게 미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 인생이 저주로 막 달려가는 미친 소리야. 응? 인생을 다 말아먹으려면 그런 말 써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 권위를 깨는 이 반역의 영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반역의 영에게 과연 축복하시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다 깨는 건데 어떻게 축복을 누려? 저주를 부르는 소리야. 틀딱. 이건 여러분 너희 잘 들어. 틀딱 저주를 부르는 소리야. 너희 인생에 저주를 막 가져오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어? 뭐 어른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공손히 얘기하는 거지. 틀딱이 뭐냐 이놈들아. 너희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뒤로 들리는 소리 하면 한대. 틀딱 뭐 있다는 소리 하면은 죽는다 너희. 알았어 몰랐어? 왜 아멘이 없어? 틀딱하면 안 돼? 이 선생님만 아멘하고 있어. 이거 오늘 설교금 없다. 야 여기 우리 유스들 틀딱이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멘 크게 해봐. 틀딱하면 안 돼. 너희는 안 늙을 것 같냐 이 다음에 이놈들아. 이 반역의 영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또 다른 반역자에 의해서 제거되고 끝나는 거야. 너희가 그러면 너희 후배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너희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틀딱이라 소리 안 쓸 거지? 왜 이렇게 대답 드렸어? 답답하네. 예배 마쳤어요. 어른들 가시고 너희만 남아 이제 안 되겠어 이거. 자 크게 얘기해요. 그런 거 안 할 거지? 네, 오케이.
불안하다. 저기 저기가 잘하네. 누가 그랬어 방금 하면. 뭐 그 얘기를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내 인생이냐? 너 인생이지. 망하는 건 너희가 망하는 거야. 나는 그런 말 안 쓰거든. 난 안 망해. 너희만 망하는 거야, 너희만.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무너져 있는 삶을 삽니다.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어려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반항하는 세상 풍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권위에 대해서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세상에 휩쓸렸거나 몰랐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더 이상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은 금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때는 이 문제들 자주 다루니까. 그런 분들은 금요 예배도 안 나와. 이 많은 경우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권위자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기인해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에 대한 authority figure라고 하는데 권위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또는 권위에 대한 어떤 그거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아이들은 권위에 대해서 나쁜 거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매일 들어와서 술 먹고 엄마를 때린다. 그럼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권위 이퀄 부당한 거, 권위 이퀄 나쁜 거, 이게 계속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처들이 계속 쌓여 있으면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문제는 보통 엄마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통 엄마로부터 오고,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문제는 보통 아빠들로부터 와요. 근데 한국의 이 아버지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이 설교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여간 뭐 나온 김에 조금 합시다. 이 문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전에는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권위를 가졌다.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지 않으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용서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성령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용서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권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이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금요 예배 계속 나오세요. 당장 이번 주에 할 건 아니지만 계속 나오다 보면 언젠가 걸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질서 속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절 또 105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며 빛입니다. 등이며 빛이에요. 이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요 발에다가 등불을 놓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걸어갔대요. 그래서 이 앞길을 비춰주고 보여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어떤 길? 복이 있으며 그랬단 말이야. 복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만유의 질서를 유지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거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주님이 정한 질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있는 것은 천지가 주의 종,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천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위의 책입니다. 땅이 그곳에 있는 것도, 바다가 그곳에 있는 것도, 해와 별들이 그곳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철학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있게 하는, 온 우주를 계속 유지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으로 인도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를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를 때 그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또 주의 법도를 따를 때 내가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명철을 따를 때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나를 고난 중에서 위로해 주는 능력이 있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해 주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나에게 큰 평안을 주고,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장애물을 없앤대요.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천지가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이런 권위와 능력을 주는 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자에게 결국 즐거움이 돼요. 이것은 말씀을 읽고 따라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백이야.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겹다고 느끼기도 하고 보링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럴지 몰라도,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2019년 한 해 동안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여러분 그 복의 결과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은 결과를 잡으려고 그래봐야 안 잡혀. 그것은 마치 신기루 같아. 복은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질서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질서 속에 머무는 구체적인 길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것을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바라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런데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 과거에 해보셨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해봤는데요, 이게 어려워요. 하다 보면 안 되기도 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실족해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래서 뭐 떠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미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어떤 놈이 딴짓 하나 보자 이러다가 너 벼락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은 축복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은 축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질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말씀을 단순히 우리 힘으로 읽고 깨닫고 순종해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일어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사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속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겁니다. 창조의 질서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 원하신다면 복을 잡으려고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 같은,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2019년 한 해 동안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복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질서 속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신 권위 구조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반항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권위에 순종적인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아까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바락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권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의 질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3, 4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